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간을 찾아내시고 이제 그의 가족과 함께 다 이렇게 멸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죄가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8장 1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30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이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세겜에서 이제 언약을 갱신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언약을 갱신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언급해 주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실제로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또한 그 성을 주실 것을 이전에도 약속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되새기면서 이제 그 싸움에 나갈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 왕과 또 여리고에 행했던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다른 면이 나오죠. 보통 여러분이 알듯이 헤렘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들을 가지지 말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성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 그 아간이 그걸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이번 두 번째 싸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들은 이제 가지라고 주님이 이제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죠. 좀 다른 모습을 이제 두 번째 싸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싸울 것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그 전략도 이제 가르쳐 주시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처음과 뒤에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군사를 뽑을 때 몇 명 정도 뽑냐면요. 3절에 보면 3만 명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매복, 이 복병을 두라고 했는데 복병을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12절에 보게 되면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사에 매복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병은 한 5천 명 정도 두고 한 2만 5천 명 정도는 이제 실제적으로 싸우는 군사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2만 5천 명 정도는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나올 때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전에 한번 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2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쭉 도망가게 되는데 그들이 사실은 성문까지 열어놓고 계속해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복한 5천 명이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을 다 이제 불로 태우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든 그 단창을 들고 이렇게 가리킬 때 실제로 이 매복된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다 불사르게 되는데요. 추격했던 그 이 아이성 사람들이 그 불타는 모습을 봤겠죠.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망갔던 사람들도 어때요? 다시 이제 도망가지 않고 멈춰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추격해왔던 사람들을 이제 다시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매복한 그
5천 명의 군사들도 그곳을 다 불살은 다음에 추격했던 그 아이성 사람들을 향해서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도간에 든 쥐처럼 이 아이성 군사들이 다 멸절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왕을 29절에 보게 되면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로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잠깐 봤는데요. 한번 우리가 7장과 8장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7장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방심했고 또 교만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오늘 싸움에서는 3만 명 정도가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2, 3천 명밖에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들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가진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패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주시해야 될 건 뭐냐면 8장 서두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이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일일이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계략, 어떤 전략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매복조를 두고 또 전투에 임하고 또 그들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일일이 하나씩 지시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한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이제 마지막에는 큰 나팔을 불면 큰 이렇게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해서 그 성을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요,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이성이 작으니 정탐꾼을 보내고 아이성이 작으니까 우리가 한 2, 3천 명 보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만 하게 되죠. 그런 어떤 방심한 모습, 교만한 모습, 그리고 또 아간의 그런 어떤 범죄로 인하여 결국 패배하게 되는데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하나하나 지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싸웠고 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하면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들 싸움 속에서 참여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8장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전쟁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압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싸움에서 이길지 또 하나하나 지시하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해 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시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또한 한 가지 어떤 면을 봐야 되냐면, 여러분, 여리고 전투와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에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까? 사실은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렇게 성을 돈 것밖에 없고 마지막에 한번 크게 외친 것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이죠.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다 줬다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의 방법은 어떤 기적이기보다도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계략,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도 일상적인 어떤 전쟁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 전쟁의 그 처음 전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중요한 한 가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된 싸움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싸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략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도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더 기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든가 귀신을 치유한다든가 또 이렇게 병든 자를 낫게 하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런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지는 않았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그리스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그분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보다도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사실 강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또 나는 어떤 기도와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기를 바라기보다도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삶의 지혜로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기 원하신지를 늘 찾으면서 찾아가는 것이, 이런 일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거고요. 훨씬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적인 방법보다도 이런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살아가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더 선호하시고 그것이 더 신앙에 더 정돌한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시대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또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다도 오히려 이런 기적과 능력을 바라며 살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편협적이고 또 왜곡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신앙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요, 신자로서 또한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분은 저한테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좀 소원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말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죠. 아마도 집사님이 기도를 해서 나아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셨지 않았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든가 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라든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기적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들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원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병에 걸렸으면 의사의 손길들을, 또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늘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과 능력만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적과 능력만을 바라면서 늘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굉장한 정죄감 가운데 신앙생활해요.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보다 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들을 갖습니까? 정죄함이 있어요.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좀 더 헌신하고 바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런 기적을 내가 믿고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또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 움츠림이라든가 또 정죄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또한 섭섭함도 사실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섬겨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또 바른 신앙의 길이에요. 가끔씩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는 상황들이 더 많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헌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에게 너의 들고 있는 이 단창을 이렇게 높이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이제 아이성의 매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불사르고 전멸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요, 한 번만 딱 지시하고 끝냈을까요? 단창을 딱 들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나가라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보시렵니까? 26절에 보십시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단창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 진멸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전투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끝까지 함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 번쯤은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결을 지어볼 수 있겠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죠. 양쪽에 두 사람이 딱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막 했을 거다.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하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근데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졌어요. 그러면 손을 내렸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손을 내리면 하나님 말씀이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 강조점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서 승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거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인간이 뭔가를 해서 막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승리를 가져다 줬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래요. 똑같이 끝까지 함께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와 반대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일을 한번 들어보죠. 이제 그의 군사들이 모압을 무찌르고 라빠성을 공격할 때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죠. 이제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근데 마침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중이었는데 우리아를 이제 집으로 빨리 가라고 막 계속 합니다. 그렇죠? 무슨 이유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근데 우리아가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죠. 안 들어요. 왕의 말도 안 듣고요. 왕궁 밖에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래서 왕이 왜 집에 들어가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우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계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이 장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주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들에서 잠을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고 이스라엘과 그의 군대도 있었다라고 말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있다는 거잖아. 임재를 안 해주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전쟁과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거기 나가지 않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사고를 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잠자리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다윗의 마음은 뜨끔했을지 않나 생각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도 함께해야 되는데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모세라든가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살피며 또 격려하면서 함께 바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도움이 돼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졌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격려하시고 또 그들이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후원해 주는 역할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쭉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이제 30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이미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라고 했던 내용들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서요, 왜 이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죠. 그것과 함께요,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 아간의 죄로 인하여 깨졌던 언약을 이제 다시 갱신되었다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언약을 어겼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간을 이제 멸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승리를 가져다 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통하여서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 갱신을 통하여서 다시 그들이 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를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인 그 언약을 늘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참으로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존귀케 되고 뛰어난 민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눈을 이야기하지 말씀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말로 참된 인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이고 또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정도의 길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부담감보다도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율법이 참으로 우리에게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 인생으로서의 삶의 그런 모습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세상으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빛이에요. 빛을 이렇게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빛이고 우리 존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출애굽 2세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출애굽 1세대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맺으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죠. 출애굽 19장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똑같은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거룩한 백성,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또한 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빛의 역할들을 하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또한 약속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고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시고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만이 그 가나안 땅 속에서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쉽지 않는 길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의 주가 되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